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은요, 외적 수단은요, 모두 말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주님은 그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설하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자를 세우셔서 이 말씀에 은혜를 끼치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편입니다. 주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해설되고 강설되는 것을 통하여 신자들이 유익을 도모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공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기준이 나와 있기에 오늘 그 기준을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공적으로 말씀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실하게까지 봤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 전파자는요, 설교자는요, 교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리만 다룰 권리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의 유언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사역자들이 받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주심과 주님의 축복, 이런 건 별로 거리낌이 없겠죠. 그러나 지옥의 불과 심판의 형벌과 죄와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교리를 선별하고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교사는요, 메시지를 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서 모든 뜻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뜻이란 건 뭐예요? 일단 성경 전체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조리 있게, 조화 있게 잘 교리적으로 증거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자, 1년 우리가 52주 주일이 있고 또 여러 번의 말씀 선포 시간이 있어요. 그때 단 한 번도 종말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한 번도 회심과 중생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제가 여기서 회심하고 한 15년, 20년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별로. 목사님이 오바댜 설교하시는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거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우리가 소위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그리고 우리 요리문답에서 다루는 신론에서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혹은 말씀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종말까지, 혹은 교회론까지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역자가 자기 좋아하는 본문만 계속해요. 어느 청교도가 그런 것처럼 1년 내내 욥기만 다룬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가 탁월해서 그 안에서 잘 녹여내서 거기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잘 전달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역자는 또 교회는 반드시 교리를 다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성경을 설교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리란 것은 교훈이란 뜻이고, 우리가 성경의 교훈이란 말은 교리를 가르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죠, 설교를 듣죠. 그건 교리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받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본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의 후반부였잖아요.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실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그래 손을 내밀라. 당신의 구원이 멀지 않다. 주님은 준비되어 계시다. 당신은 마음을 열라. 회심론에 대한 중요한 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어요. 주일엔 2번 설교해야 된다. 한 번은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는 교리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52주에 나눠서 했고요. 또 그것은 자유롭게 우리가 또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보는 것도 그런 이유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신앙 고백을 볼 겁니다. 이걸 52주 했어요? 또 새해가 되면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그걸 다 외우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은 늘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나님 모든 뜻을 다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를 다뤄야 돼요.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교리를 다 다룰 수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과 또 신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편협한 사고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설교되는 말씀은 회중들의 필요와 또 이해 능력에 따라 선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거는 어떤 제자 훈련의 그죠?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대중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모든 지혜란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 가능한 언어와 전달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가르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레토릭이요. 어떤 대중 연설과 또 웅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달이에요. 전달.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현장에서는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심겨지면 그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풍성한데 전달이 안 됐다? 실패한 연설이에요. 이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전달이에요. 들려야 돼요.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계속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인데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이해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으니 이제 회중들의 필요에 맞춰서 나 좋은 대로 나 좋아하는 어휘만 쓸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쓰는 언어, 그것이 학교의 언어면 또는 시장의 언어면 그것을 배워서라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질책도 들어있지만 바울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젖을 먹는 아기에게 억지로 얼음 먹는 걸 먹일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자라게끔 젖을 계속 주는 겁니다. 회중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는 거예요. 억지로 씹어 삼키라고 아기에게 어른이 먹는 음식을 우겨넣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을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는 젖과 단단한 음식을 동시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생에게 가르치는 것과 이제 교회에 입문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같을 수 없겠죠. 어휘도 달라야 할 것이고 전달 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고 내용 면에서도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설교하기로 부름받은 자는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대단히 중요하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성도들이 필요한 거. 청지기가 이제 양식을 배분합니다. 근데 배를 불려줄 쌀을 줘야 되는데 전혀 배부르지 못할 것들만 준다면 이건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겠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아니라 엉뚱한 과자 같은 것만 준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할 메시지를 잘 선별하고 또 시대도 분별하면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능력, 또 회중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는 것들은요, 상당히 목회가 예술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존 오웬의 성도의 교제에 대한 책을 좀 보는데요, 만약에 교육자가 실패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회중의 실패가 먼저 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전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경 읽고 대충 좋은 얘기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말씀 사역에 부르심 받은 자는요, 열렬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뜨거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뜨거운 사랑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주일의 볼품문이죠. 놀라워요. 아볼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도를 받기 전에도 아볼로는 좋은 선생이었어요. 열심으로 자세히 가르치는. 일단 설교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를 청빙할 때 그가 정말 열정적인가, 복음에 대해 열렬한가를 봐야 돼요. 성실히 탐독하고 부지런히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애정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단순한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크게 기뻐해서 내 돈 쓰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설교자로서 단순히 그냥 강의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모름지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꾼 합당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 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미쳐도 주님을 위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이 회중을 향한 사랑, 성경 본문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회중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동시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포함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 17절을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착한 뜻으로 투기와 분쟁이 아니라 착한 뜻으로. 이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설교자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건덕은 이제 2차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착한 뜻으로, 순수한 뜻으로.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게 기쁨이기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의 고백을 공유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좋은 본을 보이죠.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설교자가 그냥 지적 능력만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냥 주석 몇 개 보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자가 교사가 아닙니다. 회중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게 나를 살리고 회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게 수십 시간의 연구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육자를 청빙하실 때, 모실 때는요, 반드시 이런 덕목을 체크하셔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도 여러분께서 두 손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말씀사에게 부르심 받은 자는 성실히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회개와 건덕, 구원을 목표로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대요. 바울 때 그랬던 것이 지금도 그런 거죠. 이단과 사이비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긴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봅시다. 4장 2절이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씀 대단한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그의 열정이어야 돼요. 대우가 어떻느냐? 아니요. 교육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 사람들 반응이 어떻든지. 당신이 이대로 가면 죄 중에 죽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떨어집니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도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 심판하셔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미워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 성도들을 깔아뭉개고 자존감을 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에서 6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최종 목적이에요. 다 떠나고 홀로 남는다 해도 메시지만 붙을 수 있다면 물론 가슴 아파 울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2절을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이거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 때 본 말씀이죠. 아레오바고에서는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맞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러니까 교육자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다니며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이런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지런히 양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아니라 회중을 세우기 위해,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부지런히 먹이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제 그만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여, 치매에 걸려도 복음의 메시지는 남게 해주십시오.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도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이 마음만은 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억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 중심의 복음을 향한 헌신은 남아서 치매가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의식 상태에 빠지거나 더 힘든 여건에 빠지더라도 나의 관심과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 존 파이퍼의 아버지가 순회 전도자였죠. 그가 죽기 전에 그랬다면서요.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이끌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그렇게 저도 죽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16, 18절을 봅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거 보는 게 교육자의 영광이요. 이게 그의 할 일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 눈동자를 봅니다. 그 심령을 읽어봐요. 머뭇대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들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이 흔들려요. 믿고자 하는 마음 볼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교육자는.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일들,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걸 기대합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회중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가 올곧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말씀이 타협하지 않고 전달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온 교회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 불러주시고 그것을 선물을 주셨다 했으니 이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